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와서 예상치 못한 수재 가운데 어려움과 눈물 가운데 있는 수재민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간절함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간절함인데 도대체 그 간절함이 무엇일까? 오늘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질투가 뭘까요?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믿고 아끼고 신뢰하고 서로 저 사람은 나를 첫째로 생각하고 나도 상대를 첫째로 생각하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좋은 관계예요. 어느 날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저 상대가 나를 둘째, 셋째로 여기고 나보다 더 소중한 상대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죠. 그런 마음을 우리는 질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질투라는 말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어감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건 당연한 마음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 첫째가 는 존재,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여기며 서로 믿고 신뢰하며 일하고 섬기고 살았는데 상대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떡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삶에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어떤 것이 간절함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깨닫는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간절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아들 예수님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우리를 살리는 일이 더 소중했기에 하나님은 그 일을 감행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를 귀중하게 사랑하시고 살리시고 은혜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세상에서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절함이 없는 사랑, 간절함이 없는 믿음, 이것은 가짜입니다. 실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 금은방에 가서 금반지라고 금반지를 한 돈을 사서 끼웠습니다. 근데 이 금반지가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니까 자꾸 반지하고 손가락 사이에 뭐 검은 게 자꾸 묻어. 그리고 자꾸 뭔가 손에 막 이렇게 우들두들 뭐가 나요. 그래서 가보니까, 가서 물어보니까 이거 가짜라는 거죠. 그냥 겉에다가 도금을 한 가짜 금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지 어떻게 합니까? 그 반지는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죠?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의 물건도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고 크리스찬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는 간절함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이 간절한 것, 이 간절한 마음은 깨끗하고 순결한 것입니다.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 목사님을 아시죠? 이 칼빈 목사님은 우리 개신교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칼빈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탁월함은 교인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순결함에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칼빈이 이런 얘기를 언제 했지? 그 생각을 가지고 칼빈이 쓴 글들 또는 칼빈이 주석한 많은 책들을 쭉 읽어봤는데 그 속에 간혹 얼핏 이 말씀을 중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애쓰고 힘써야 할 것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할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순결해야 하는 겁니다. 깨끗해야 하는 겁니다. 온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깨지고 더러운 것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더러운 그릇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더럽고 지저분하고 설거지가 안 된 그릇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그릇이 금그릇이냐 또는 그 그릇이 큰 그릇이냐, 여기에 관심이 많죠. 모두가 다 많은 것, 큰 것, 더 비싼 것을 가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금그릇, 크리스탈로 만든 잔이라고 할지라도 더러우면 하나님은 쓰지 않으십니다. 비록 뚝배기이고 금이 좀 가고 찌그러져 있을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게 닦여져 있는 깨끗한 그릇이면 그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 이건 순결한 믿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끗함을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간절함을 요구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에 십계명이 왜 중요할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고 삽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해.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은요, 자기 신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무엇인가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신, 자기에게 유리한 신,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신, 자기가 임의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신, 이런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계명에 나 외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보셔야 합니다.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고. 여러분, 그거 몰라서는, 여러분, 다른 신이 다 있어요. 성경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무슨 부처 또는 마호메트 또는 등등등 여러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십계명의 첫머리에 다른 신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과 자기 꿈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삽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오른쪽과 왼쪽에 우리 아들들 좀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부탁을 하는 앞뒤의 전후 문맥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리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 내가 하고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말씀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주님 오른편에 왼편에 우리 아들들을 좀 앉혀주세요, 권력을 좀 나눠주세요, 높은 자리에 좀 앉혀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야 십자가 달려 죽든 말든 상관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덕을 좀 보고 세상에서 자기의 지위와 자신의 삶을 보장받으려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요구를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른쪽에 왼쪽에 나를 좀 앉혀주세요. 내가 유능한 종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주 유명한 교회잖아요.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있는 교회, 그런 능력의 종 되게 해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영적인 지도자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제자조차도 예수님 곁에서 자기 욕망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이하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 지신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십자가 지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대중의 지지를 받고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다고요? 무슨 그런 말씀이에요? 왜 헛소리 하세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한쪽 벽으로 몰아 세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한테 대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사탄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또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탄에 불과한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기에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순결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기에 깨끗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아있을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할 때 이 다른 신, 바로 그 다른 신이 오늘 우리 삶의 현실에 아주 자세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환자 취급을 당합니다. 놀랍게도요, 교인 수가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있는 교회들도요, 청년이 몇 사람 없습니다. 청년들이 몇 사람 없어요. 이유인 즉슨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행동, 그런 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수준 이하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국 교회의 200년 역사라고 말하죠. 1900년도, 1890년도, 80년도 그때부터 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 역사 속에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민족의 역사가 기울어지고 국군이 기울어지고 나라가 망해갈 때, 일제의 억압 속에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민족의 횃불이었습니다. 샛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교회 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그랬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민족의 미래를, 민족의 역사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평균 역사인식에도 못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허다하게 많이 봅니다.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다 무슨 어느 교단 교인인지 어느 교회 교인인지 다 싸잡아서 너희들 교회 다니지? 너희들도 환자구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더 간절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 중에 으뜸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중에 으뜸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런 배경으로 읽어야 우리가 십계명의 본래 뜻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신 앞에 절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영안실에 가면 조문하는, 문상하는 자리 앞에 보면 영정이 있고 거기 신이가 이렇게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절을 다 합니다. 근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거기 서서 뻣뻣이 서가지고 고개만 숙이고 기도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십계명을 지켰다고요? 여러분,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구체적인 내 하루 일상에서 내가 도대체 내 속에 있는 다른 우상을 어떻게 섬기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첫 번째가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다른 신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간절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 말씀은 참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자기가 정을 가지고 망치로 돌을 파가지고 새긴 말씀이 아니요, 모세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돌 위에 직접 하나님의 영으로 파서 새겨주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5절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지키면 자손 수천 대의 축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 삶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시 묻게 됩니다. 내 시간이, 내 지식이, 내 물질이, 내 삶의 모든 관계가, 내 삶의 추구가 정말 하나님이 그 맨 앞에 서 계십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서 세상에서 내가 편안하게 먹고 입고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도 반은 맞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통하여 복을 흘려보내라고, 제가 지난주에 간절함은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내 시간도, 내 정성도, 내 기쁨도, 내 삶도, 내 삶의 풍성함도 전부 다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신 이유입니다. 다른 데에 믿음의 목적과 수단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우상일 수 있습니다. 간절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면 이런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른 신 하면 저기 절에 가서 있는 사천왕상 또는 부처상 또는 마호멧, 다른 종교의 교주, 다른 종교의 숭배 대상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다른 신들도 너 나를 믿으면 너희는 내가 너한테 칼을 줄 텐데, 총을 줄 텐데 그 칼과 총으로 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나 신은 없습니다. 다 선을 베풀라고 말하고 사랑하라고 말하고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들의 종교가 말하는 말씀과 우리 성경이라는 말씀과 하나님이 다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분입니다. 십자가가 그 상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우리가 믿었던 그 하나님보다 더 화려하고 찬란하고 더 좋은 것을 준다고 하는 다른 신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거예요. 이름하여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신들이었습니다. 더 달콤하고 더 화려하고 더 멋진 신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뒤로 제껴놓고 그 세상의 신들에게 저들의 삶을 내어 맡겼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저들에게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모세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넘치게 흘러서 저들이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마음이 바뀐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나머지 6일 동안의 세상의 삶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서 장사하고 사업하고 일하고 직장 생활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친구들 만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상을 우리가 소비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사는 내 모습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하나도 다름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내 삶에 바알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세상의 삶이 조금 불편해져야 합니다. 조금은 힘들어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조금은 이건 안 되지, 이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 삶에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있습니까? 교회 안에만 계실까요? 물론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 속에 충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니, 하나님은 주일날 예배 때만 계시니, 교회에서만 하나님 만나고 세상에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럼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함을 회복하라 하는 말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세상 삶 속에서 우리가 참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아픔도 당해보기도 하고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여 돌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돌로 만든 우상, 나무를 깎아서 만든 우상, 거기에 절하지 않아서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급한 것, 더 간절한 것, 더 중요한 것들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생활 태도,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삶의 일상의 모든 스케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우상인 것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삽니다.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합니다. 세상의 물건에, 세상의 다른 사람에게 간절한 것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믿음으로 산다 해도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시간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시간 중에 여러분 하나님에게 드리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쓰고 있는 많은 물질들 중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물질이 더 많아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도 세상 살면서 예수님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능력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은 내 삶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내려놓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가 즐기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이루기 원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하는 삶입니다. 자기중심의 신앙, 이것 또 하나의 독성은 쾌락입니다. 쾌락. 육신의 쾌락에 신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목마른 사람이 생수를 마셔야 하는데 생수 마시지 않고 바닷물 마시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자기 육신이 원하고 좋아하고 즐기는 것만을 따라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사탄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내 시간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의 구석구석에 다른 신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고치고 알아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값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나를 미워하는 죄는 그 자식들 3, 4대까지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 진정으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시간과 우리 삶과 우리 모든 삶의 모습을 보시고 질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질투는 하나님을 위한 질투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손 1000대까지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삶에 간절함이 샘솟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십자가 뒤를 따라야지. 주님이 가신 길을 뒤쫓아 살아야지.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결단이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날마다 더 많이 더 깊게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들, 중요한 것들, 우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후로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믿음으로 주님 가신 길을 뒤쫓아 살겠습니다. 주 성령이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다시 바로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모든 다른 신과 우상을 버립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복 내려 주심이 저들이 세상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늘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또한 수재를 당해서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는 많은 이웃들에게 늘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